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기쁜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옷에 옷자락만 잡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는 고침을 받고 회복을 입는데, 하나님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 그 넓은 품 안에 안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처의 아버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주의 영이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시오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기쁨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슬픔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성령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다가 히브리서 11장에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구에 눈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어찌 보면 참 절망스러운 표현인데 왠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태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향해 나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좌절과 무기력감이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의 심령이 죽은 것 같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그 성에서 쫓겨나 도망가며 그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던 것처럼 때로는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놀라서 절망하며 그 낙심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갑자기 밀려오는 좌절과 낭망에 마음이 상해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곤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것 같다가도 참 초라하고 강건한 것 같다가도 쓰러지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때를 주목하고 바라보십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견딜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 견딜 수 없는 그 무너진 마음에 사실 그는 삶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졌습니다. 살아는 있으나 마치 죽은 것 같이 사망이 그를 감싸고 절망이 그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욥은 놓지 않고 붙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소망하는 마음, 믿음,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알 수 없는 이 길 끝에 과연 무엇이 나올지, 고통뿐인 이 길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 그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아시겠지. 아니, 오직 그분만이 아실 거야. 오직 그분만이 아실 거야. 나는 몰라도 결국 그분은 나를 정금과 같이 세우실 거야. 욥은요, 자기의 생을 저주할 정도로 소망이 끊어졌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믿음의 명예전당에 온 것 같이 이 안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용사들과 또한 그들이 행한 그 명예로운 행적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목해 본 것은 이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마치 죽은 자 같은 절망 가운데서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빛나는 것이고
낙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며 죽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는요 실상과 허상이 있습니다. 실상은 존재하는 것이고 허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결코 바라볼 수 없는 허상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실상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결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상황, 이 형편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는 마치 죽은 자 같이 된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임하고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때입니다. 결코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증거를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곳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곳, 부와 명예와 능력이 있는 곳, 이러한 곳에서 믿음을 발견하려 합니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쫓아나가기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지며 나아가는 그 용맹스러운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윗의 믿음을 찾으려면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친형이었던 엘리압이 전쟁터에 온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을 때 그를 제일 잘 안다고 하는 형이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안다라고 외쳤습니다.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그런 눈으로 볼 것입니다. 이 소년이 정말 교만한 자구나. 정말 완악한 자구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라고 되묻는 다윗의 말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그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상한 마음을 딛고 일어나 믿음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요 언제나 상한 마음이었고 마치 죽은 자처럼 소망이 없는 상태이거나 혹은 절망이 그를 엄습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며 외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진정한 믿음은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약의 믿음의 용사였던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용맹하고 그처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도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도요 여전히 약함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으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언제나 상한 심령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일어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과 업적과 용기를 보고 믿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상한 마음을 쏟아놓고 주를 소망하며 일어나는지,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믿음의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믿음의 용사의 두 가지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왜 못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걸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형편이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이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감정이 상하고 심령이 고통받고 낙심과 절망이 임할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한 심령이 계속해서 절망과 사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그 절망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손 내미시는, 힘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또한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믿음의 놀라운 업적을 세워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병들었고 혹은 내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 인생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십니다. 사실 성경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는 탕자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를 부둥켜 안고 가장 좋은 옷과 좋은 신과 가락지, 귀한 그 반지를 그에게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아버지는 사망 가운데 일어나서 자기를 찾아온 아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에게 선물을 베푸고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믿지를 못합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한탄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언제나 부끄럽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길을 막고 힘들게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막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작곡가인 주영훈 씨가 간증하는 내용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영훈 씨 잘 아시죠? 그의 아버지는 이민 목회 목사님이셨고 그의 어머니는 결벽증이 있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참 깨끗한 것을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청소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이민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이 주영훈 씨에게 날마다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고 했답니다. 신학교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그렇지만 그는요 단돈 300불만을 들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가난이 싫어서,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는 것이 싫어서 작곡가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한국에 그 마음으로 나왔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하루는 잘 곳이 없어서 공원에 있는 놀이터에서 밤을 지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고 갈 곳도 없고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쉴 곳도 없는데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의 선택 가운데 나온 길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서는 자신을 이렇게 버려둔 것 같은 하나님이 밉고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있었는데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면서 이 찬양을 듣고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12절에 나오는 사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마치 죽은 자와 같던 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무수한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이러한 낙심과 절망을 겪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선물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며 이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주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절망 가운데, 정말 낙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때에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아버지,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죽은 자 같았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늘의 많은 별들과 아버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죽은 자 같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아버지,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아버지 좌우로 찾는 자가 아니라 그 낭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붙들어 계시고 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게 달려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라가 아버지 죽은 자 같은 자였을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놀라운 생명들이 일어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죽음과 같은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있는 자라도 여호와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입는 자들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오영특 집사님 나와서 요괴벳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특송 드리실 때 여러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불의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TS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 영상을 계속해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선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 CTS 기독교 방송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신약 성경 읽느라 많이 수고 많으셨죠? 완독하신 분들 이제 시상을 또 하려고 합니다. 선물은 우편으로 발송하고요.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통독이 다 끝나면 이번엔 다시금 또 신약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을 2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목요일 5월 14일에 바로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생일자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전화로 와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계심과 주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담대히 일어나며 믿음의 용사처럼 나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자녀들과 친척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